예, 저희에게 24 CBDIP에서 커버넌트, 24시 누려지는 커버넌트와 25의 비전이 보이는 망대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24, 25는 영혼의 드림입니다. 꿈이란 것이 무엇이냐? 여기 슬라이드 띄워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드림. 이 드림이란 게 뭐냐? 계속 각인되고 들어와서 이제 꿈으로 나타날 만큼 우리에게 응답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드림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게 24, 25 영원에서 나온다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24 커버넌트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저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나 응답이나 열매,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에 복음 그 자체보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응답들 있잖아요. 또 열매, 능력, 제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 기대와 다르면은 뭔가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저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복음 그 자체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이 나타나는 방법은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이 복음이 사라지지만 않고 그냥 그 본질만 유지된 채로 조용히 이렇게 몇백 년을 흘러가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어느 시간표에는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오직 복음 그 자체에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능력이나 응답이나 그런 것들은 다 뒤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커버넌트 24입니다. 예. 복음 그 자체가 나한테 모든 것이고 그 자체가 나한테 응답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림까지 오면요. 진짜 우리가 사실은 그 밖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아직도 끝까지 고민하는 게 내가 서원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제일 쓸모없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마치 뭐가 같냐면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류의 갈등하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서원이고 말고 떠나서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것을 쥐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나머지 어떤 것도 어떻게든 상관없을 만큼 나한테 그 속에서 모든 응답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는 이제 우리가 두리번 해야 되죠. 이거를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래서 제가 좀 이번 주에 저희 친구들이 사실은 교회를 왔어요. 와서 이제 같이 좀 교회도 좀 보고 또 주변에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윤경아 선교사님이라고 저기 지금 이제 김성수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하셔갖고 이제 사모가 되셨는데 그분이 본부에서 많은 일 하시다 지금 본부에서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하고 WRC 때 만났는데 그분은 옛날에 하던 그대로 아직도 계속 다민족들 만나면은 언제 들어왔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만 챙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 친구분한테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자네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진짜 우리 인생을 놓고 생명 걸고 목숨 걸어야 될 미션이 가지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복음이 복음되면서 그게 25의 비전으로 나오고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까? 내가 막 몰려서 해야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라고 사실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지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한테 와 있는 단어 하나는요. TCK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교구도 맡고 있고 우리 유년부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밑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TCK로 부르셨고 예, 저를 88년도에 싱가포르라는 현장으로 던져 놓으셨고 거기서 돌아온 다음에 저는 영원히 그 이후는 계속 TCK였거든요.
그러면은 제 기저에는 그것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이 드러날 때와 조금 이제 제가 또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감춰질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꿈이 될 정도로 이거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꿈은 영원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꿈으로 와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좀 질문해보고 진단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의 꿈은 영원한 배경에서 온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요셉의 꿈은 세계복음화. 참고로 이 슬라이드 지금 다 우리 카톡방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저 화면 사진 찍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요셉의 세계복음화나 모세의 출애굽이나 사무엘의 다윗이 블레셋 막는 거나 엘리사의 꿈이나 이게 전부 다요,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무엘과 다윗의 그 문제도요, 이 14대 동안 온갖 능력 있는 사사들이 나와서 능력이 온갖 나타났지만 끝나지 않았던 문제예요. 계속 저거 하나 없으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거든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보면 그게 다 저기 이집트에서 건너간 거래요. 원형이 다 이집트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만큼 사실은 훨씬 앞서 있는 게 이집트 문명이고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뒤집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하시고자 하는 그 일하고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은, 그것과 내가 연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의 나에 대한 소명과 위치가 확인이 되면요, 그게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꿈이 되는 거죠. 저는 이 TCK라고 했지만 뭡니까? 저는 사실 TCK의 정체성과 이 TCK의 응답,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TCK라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응답으로 이렇게 전달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제 저는 위치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게 제가 지금 조용히 불려다녀서 가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기 일산 영광교회 갑자기 오라고 해갖고 가서 다민족 전도학교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TCK, 237 이런 게 특수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한테 너무 와 있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TCK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꿈인 겁니다, 꿈. 그래서 그게 나와 연결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온 것처럼요, 사무엘이 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고, 바울이 응답받으면서 로마도 보아하리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지금 두 상태가 전부 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23장 11절은 법정에서, 그리고 27장 24절은 지금 수일 동안 햇빛을 못 보고 잠도 못 자는 풍랑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꿈은 절대로 꺾이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들을 계속 주십니다. 사탄을 통해서 이게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저도 쭉 오면서 진짜 복음 집중하고 너무 행복한 순간들을 가다가 어느 한 순간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온갖 태클들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저한테 귓속에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 이래도 복음 붙잡을래? 너 지금까지 복음 집중했는데 이게 뭐야? 결과가 똑같잖아.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졌네? 그런데 진짜 이게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게 다 그냥 지나가려. 다 지나가. 그래, 이거는 그냥 있을 일이고 지나가고, 언약은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하시지? 그거 확인하고 하는데 점점 나는 무너지고 복음 그 자체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이해가 되고 누려지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사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이 좀 어렵겠다, 뭐 위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른 선교단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터콥 얘기를 하시면서, 인터콥에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내보낼 때 본부에서 보내는 아주 소량의 사례외는 못 받게 하고 뭐 못하게 하고 깨끗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거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척 하려고 하다가 복음 놓칩니다. 타락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타락 완전히 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복음 깨닫는 게 훨씬 낫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놓치는 것보다 뭐가 낫겠습니까? 그 질문 드렸더니 엄마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는데 그 사이에 복음은 놓치거든요. 깨끗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정작 복음 그 자체는 놓칩니다. 그래서 복음 그 자체가 나한테 힘을 잃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시면요, 이사야가 말한 드림이란 게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가 자기가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비참한 걸 말씀하십니다. 열의 아홉이 무너지고 그마저도 더 무너질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요, 전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멸이라고 하면 다 내 쪽 군대가 다 죽어야 전멸인 것 같죠. 군대에서 전략적으로 전멸이라고 할 때는요, 내 군대의 30%가 죽으면요, 싸울 동력을 잃어서 싸울 수가 없다고 전멸이라고 말하고 후퇴를 합니다. 30%만 죽어도 그게 전멸이라고 불러요. 열의 아홉이 지금 없어진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무섭게 온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그들을 못 들을 것이다. 그런데 밤나름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통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결국 하나님은 뭘 남기시려는 거냐? 거룩한 씨를 남기시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이렇게 싹을 틔워 올릴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싹을 틔워서 결국은 임마누엘이라는 답으로 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왜? 여호와의 그 위에 기운이 그 위에 부니까요. 응답도 오고 진행도 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예, 다 지나갑니다. 응답도 지나가고 증거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여호와의 언약만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그래서 그 응답이 오면은요, 사막에도 생수가 터지고요, 바다에 길이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그 응답을 받은 렘넌트들이 비로소 일어나서 열방을 살리게 되는, 그래서 온 열방의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되는 응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 받은 증인들이 파수꾼을 서서요, 세계를 살리고요, 마침내 그 응답이 올 때 지금 일어난 모든 강대국들은요, 심판을 받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예, 지금 이 언약의 흐름이요, 쭉 이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이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림으로 주신 내 미션이 무엇일까? 나의 미션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았을 때 진짜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성취될 드림을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아직도 저희가 하는 영적인 전쟁이 뭐냐면요, 밖에서는 그래요. 전도를 교회가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될 어떤 행위적인 언약 중에 하나, 실천 언약 중에 하나를 보기 때문에 전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사실 거부감을 느끼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성화도 돼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전도라고 말할 때는요, 이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걸 세워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언약과 흐름과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전도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 전도라는 거 하나를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의 달란트도, 치유도, 그 속에 교회도,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라 하실 때는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미션을 가지고, 나의 드림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24, 25 영혼의 드림이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 우리가 오늘 전도학교 때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드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는 되게 겸손이라는 표현으로 나는 이것도 없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되게 그 겸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내밀하게 살펴보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보다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경험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요 핑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잡은 언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 참 오랫동안 많은 일을 같이 했던 우리 선배 누님 한 분이 류마티스, 여기도 우리 교회도 강의를 오셨던 분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이주승 목사라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마 저기 집중실험할 때 보았을 거예요. 그 양반이 류마티스가 있던 사람인데 다리가 괴사해서 다리를 잘랐어요.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그 정릉에 있는 사랑교회를 정말 떠받치고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그러나 진짜 주의 종으로 렘넌트 키우시던 누님이신데 다리를 자르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참 오랫동안 참 개인적으로 친하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냐면 가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만약 다리가 잘린다면은 내 사역은 끝일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다면요, 내가 다리가 있을 때 10군데 갈 수 있었던 거 한 군데만 가야 된다면요, 누가 그것도 차 태워주고 휠체어 태워줘서 가야 된다면은 확실한데 한 군데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못 간다? 기도하면서 전도문 열면 되는 겁니다. 사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지난주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 보면요, 4장 2절에 끝에 바울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묶이고 안 되는 부분도 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지금 드림, 왜 이 얘기 계속 드리느냐, 어차피 이 드림이란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요셉이 지금 저기 이 가나안 어느 지방에서 지금 목축업을 하는 집의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부호라고 해도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상종도 안 하는 미개인들입니다. 요셉이 고센 땅에 자기 가족들을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상종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섞이지 않고. 섞이지 않는 게 중요했거든요. 왜? 섞여버리면 뭐 우상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피도 들어오고. 그만큼 상종도 안 할 만한 미개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피라미드 짓고 농사 짓고 막 달력 만들고 천문학을 하고 하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로 가는 게 너무 요셉한테는 생생한 그림이 돼서 가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애굽 정복하러 가는 길이구나. 그러면은 어느 응답이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본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드림을 이루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애굽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에 뭡니까? 이 요셉이 이 이복 형들과 이복 엄마들과 그 속에서 계속 시달리고, 근데 아버지 그리고 한동안 살아계셨던 할아버지 이삭까지 그 언약 받는 것은 너무나 좋고 그것만 바라보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면서 뭡니까? 그 온 세계가, 그리고 이 11볕단, 물론 형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온 민족이 그것이 꿈으로 보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은 사실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지금 유아살해예요. 지금 애들을 다 뺏어가갖고 강에 던지고 막 죽이고 막 그러는 중인데, 그런 중에서도 아이를 왕궁에 집어넣는다. 이게 지금 얼마만큼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대담하고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게 꿈이 된 겁니다. 요게베드에게. 그리고 그 꿈이 결국은 이 모세에게 이게 옮겨져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결국은요, 이 애굽에서 응답받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불가능하지만 역사상 이렇게 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에 그 광야에 있을 때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저기서 말라 죽을 거다. 근데 결국 들어갔잖아요. 자, 바벨론을 봅시다. 2번입니다. 진짜 이 다니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다 조롱하는 이름들을 적어놨어요. 네가 누구냐, 넌 느고의 종이다 임마,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 합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포로로 온 것은 물론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복음 전하게 하게.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붙여보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들을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시대를 한번 그리면서요, 마음에 담으면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실까? 그러면요, 보통 우리 사실 입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요, 내 수준대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할머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충격이 왔었는데,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집회 같이 계신 분 많이 계시는데, 집회를 가는데 제가 이제 너무 할머니이신 분이 이렇게 계세요. 손주들도 많으시고 연세도 할머니세요. 근데 할머니라는 단어를 제가 썼더니 그분이 저한테 좀 이따 정색하면서 목사님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담이에요. 근데 그분이 현장 가서도 이렇게 어린애들 만날 때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가 신경이 쓰여서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듣게 하셨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중에 또 다른 할머니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지를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제 말씀을 저희 산업성계 말씀 나왔잖아요. 300%에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랬더니 우리 앞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의 응답이지 내 응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겸손하게. 근데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볼 때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내가 나이가 많다고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한참 캠프하시고 전도하시는 그 앞에 그 할머니께서는 나 할머니 아니야, 나 한계 없어, 나 젊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그런 언약을 잡으셨던 게 아닌가. 진짜 여러분요, 우리는요 내 능력과 내 한계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꿈하고 내 한계는 상관이 없으면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다른 두 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화요일날 그 얘기 듣고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일까? 이게 한계를 깨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저는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보세요. 이 로마는 이 앞에 애굽하고 이 바벨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대단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요. 지금 미국을 아시는 분들은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막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비웃으세요. 이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라고. 엄청난 저력들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 사실은 저 미국이 저대로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근데 저 미국도 지금 저렇게 된 지가 지금 100년이 안 됐어요. 저렇게 세계를 지배한 지가, 미국이. 로마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그 시스템과 그걸로. 그거에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보다 잘하는 게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을 보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지금 어떤 한계도 상황도 상관없는, 거기다가 뭐 상황만 봐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통해서 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질병,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뭡니까, 간질이라고도 하고. 간질 있는 사람은요 그 시대 그냥 매장이에요, 매장. 왜? 신한테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라 해서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진다. 얼마나 교회가 근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뭐 그런 거 아니면 바울이 3번이나 저기 막 3층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깊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한계를 다 안고도 바울은 이 로마에 대한 그 꿈이 오히려 더 갈수록 선명해지지,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가는 모습도 아름답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꽃마차 태워가는 것도 아니고 죄수선에 재판받으면서 묶여서, 옆에 로마 가서는 수갑 채워서 병사 하나가 옆에 같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것에 한치도 망설임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24, 25 영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복음의 역사도, 복음의 응답도, 복음의 능력도 그런 것도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나한테 복음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라는 거. 그래서 진짜 저희 강단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을 주시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역하기 너무 쉬워요. 왜? 우리 강단 메시지 자체가 복음 메시지니까.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현장에서 사역하는 게 일주일에 그걸 가지고 몇 번을 사역해도 뭐 이렇게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생각이 안 들고요. 그 흐름 가지고 계속 내가 복음 속으로, 그래서 오늘 나한테 복음이 복음되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응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교회와 국가 다 하나님께서 살리게 원하십니다. 근데 이거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이 지금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우리 상태예요. 근데 더 깊이 보면요, 사탄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포로 속국의 근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것이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말씀드린 복음이 복음되는 것.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주장하다가 복음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옆으로 치워놓고요, 안 중요하다 버리는 게 아니라요, 옆으로 잠시 밀어놓고 복음이 먼저, 나한테 복음 되면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비밀의 흐름을 우리가 찾으면요, 그 흐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돕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가다 보면은 아무도 같이 가지만 사실은 아무도 같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기쁨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선명한 나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진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을 가진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이 24시 누려지게 해주시고 25시 비전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응답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24, 25 영혼의 드림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지고 현장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 꿈의 망대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각자에게 또 맡겨주신 또 교구와 또 구역과 또 모든 기관 속에서 이 응답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